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찬양도 최고였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길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왔던 건 뭐냐면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참자가 붙었어요. 왜 참자를 붙었을까? 사랑할 때 지난번 아마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모든 것을 넘기주셨어요. 혹시 아십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예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오직 이제는 예수 이야기만 나와요. 뭐 혹시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걸 넘겼어요. 그냥 잠깐만 또 바라보시면 뭐 또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요걸 좀 이렇게 읽으시면 오늘 메시지가 많이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4절에 보면 17장 4절에 하나님의 일을 예수한테 다 넘겼어요. 생명 살리는 일이죠. 또 6절에 보면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을 전부 예수한테 다 넘겼어요. 하나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모든 말씀을 예수에게 다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돼요. 말씀을 다 옮겨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요. 율법에 나오는 모든 율례와 규례 이것을 복음이라 다 이제는 복음으로 해석해 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또 우리 1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아들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쓰지 않고 지금 뭘 드려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 되고 응답이 되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또 얘기할게요. 이전에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성전에서 했잖아요. 성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무슬림들 같이 메카로 가야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 간 이유는 거기 와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옮겨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안 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면서 누가 설명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구원받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구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왜 그러냐? 예수 이름을 어디에 두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에 두셨어요. 왜요? 우리가 성전이요. 여러분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제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거기 가야 구원받아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없애버리고
여러분 속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하여 내가 성전이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이 내 안에 와버린 거예요. 언약궤가 내 안에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와버린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 사건이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특별히 성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같은 엄청난 반열에 세우려고. 그게 구약의 사람들하고요 신약의 사람들하고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 은혜 차원만에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요 저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요 지옥에서 보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믿으시죠? 그렇게 엄청나게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부활절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것만 빨리 보게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잘 아시죠? 뭐라고 쓰였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어요.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름 자체가 그래요. 예수란 이름이 이제 미안하지만 여호와 이름 불러갖고선 구원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여호와 이름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아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적사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가 중보자니까 괜찮아요.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 속에 모실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이 약간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아멘.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렘넌트 또 이렇게 오늘 특별 찬양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아들이 믿는 자에게 기도를 줬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을 믿는 자, 지난번 세 가지를 줬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어야 될 세 가지.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아들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또 그리스도란 말은 요즘에 미사일 얘기 많이 하니까 그게 이게 핵탄두하고 똑같아요. 핵탄두. 그리스도란 이름은 이게 결정타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핵탄두는요 감춰서 얘기도 안 해요. 김정은 씨가. 근데 그리스도는 추진체예요. 꼭 비교를 하자면 그 이름은 뭐냐? 열려요. 조금 이해가 안 와요? 네. 일단 그렇게 하면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핵탄두도 있어야 되고 추진체도 있어야 되고 연료가 없으면 미사일이 아니야. 저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대속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못 만나니까 그래요. 이 추진체가 있어야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서 막 번화가 터뜨리기 시작하고 핵탄두가 날아가서 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죠. 그게 어느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냐? 모든 죄를 다 소멸할 수 있어요. 예수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지 못하는 것은 없다. 믿나요? 믿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어디서든지 괜찮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그 이름의, 그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죄를 소멸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부활절 선물을 준 거예요. 남편의 죄, 자식의 죄, 형제의 죄, 부모의 죄, 모든 직장인은 모든 사람을 죄할 수. 여러분을 안 만나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들은 멸망해요.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심부름일 뿐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가지고 직장에 가고 문제 현장으로 가고 사건 현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 이름의 능력. 죄가 소멸되는 역사. 그렇죠? 세 번째인데요. 문제는 뭐냐? 오늘 특별한 게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사망의 죄가 있다는 것들. 모든 것은 다 구원을 받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여러분, 오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선물 받게 기도할 때 중요한 걸 주셨죠. 1, 그래서 좀 특별하게 1, 3, 8 다 알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진짜 예수 그리스도 딱 결론 나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풍랑을 만나도 괜찮아요. 방주에만 타면요 풍랑 만나도 괜찮아요. 홍수가 퍼도 괜찮아요. 평안해요. 하나님 나라야. 그 배는 뒤집어질 방주는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문제 위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힘이 이게 138이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능력과 생명의 능력으로.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의 문제가 뭐냐면 여보세요. 사망에 이른 죄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1만 하고 어떤 사람은 2까지 3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8까지 간 사람이 있겠죠. 이게 여정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어디 가야 되냐면 감람산을 가야 돼요. 갈보리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장애물을 다 철거해버린 거예요. 죄도 사망도 마귀도 지옥도 다 꺾어버렸어요. 모든 재앙조, 모든 저주. 갈보리산에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망할래야 망할 수, 죽일래야 죽을 수 있는 필이 없어요. 그렇게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갈보리. 근데 문제는 뭐냐? 옛 체질이 감람산에서는 그러므로 이 옛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항상 순종하고 믿고 이해합니까? 그게 감람산이에요. 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션을 주어졌어요. 미션이 있죠. 땅끝까지 정인되라. 많은 사람을 살려내라. 그러면서 뭘 주죠? 마가다락방을 가라고 그랬죠. 마가다락방에 뭐가 왔죠? 오순절 성령의 생명과 능력이 온 거예요. 요게 왔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예수만 알고 우리가 예수 알고 죄 십자가만 알고 미션을 잃어버리거나 참 평안은 안식이 없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거예요. 바람이 탑니다. 이게요. 염려, 근심 걱정 많고 미래 걱정 많고. 근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란 말은 뭐냐면 생명을 삼킬 수 있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생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것은 빛은 어둠이 범접도 못합니다. 생명을 이길 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압니까? 예. 어둠을
그러면 어둠은 빛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사망은요 생명 하나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믿죠? 여기까지 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르지 못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지금 여기 나오기도 사망에 이르는 죄 절대 사하지 못하는 질들을 제가 마태복음 히브리서에서 발췌해낸 거예요.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 보시면 알아요.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하필이면 성령일까? 어디 가야 돼요? 자, 많은 사람이 여기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예수 영접하고 그냥 많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있을 게 있어요. 여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와야 여기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미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오죠? 기도를 해야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요. 근데 되게 우리 영접시키고 말잖아요. 영접만 시키고 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은지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영접한 사람 핸드폰 번호까지 받고 이름 받고 그러고 나서 제가 5분 동영상 여러분에게 보내는 5분 동영상을 보냅니다. 왜냐? 먹고 살아라고. 당장 교회화가 안 되고 당장 다락방도 안 돼요. 그럴 때 보내는 거예요. 제가요 5분 동영상을 보내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다니까.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안 먹었다는 말은 애는 낳는데 갈보리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안 먹어. 아기가 낳는데 젖을 안 먹어. 젖을 빨려고 안 해. 애를 낳는데 호흡을 안 해.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잘 영접했거든요. 안 먹어요. 그런데요 도저히 아닌 줄 알고 한데 보냈는데요 먹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김동재 유사님 집 얻으려고 부동산을 갔는데 부동산 사장이 박은화 씨인데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영접을 해요. 그걸 보고 옆에 손님으로 한 남편, 그 부동산 남편의 친구가 있어. 뭐 특공부대 뭐 특공대 뭐 이랬어 옛날에 부천에서 지붕 개량하는 사람. 그 사람도 영접하더라고요. 두 사람을 영접했는데 직장이 달라요. 매일 받아요. 모든 메시지 다 받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메시지 안 받아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그럴까봐 여기 1, 2, 3층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몇 사람이 받았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하나 빼고 다 먹어요. 안 받아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왜 안 받을까? 죽은 자구나. 죽은 자예요. 거짓으로 영접했거나 영이 소멸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은 소멸한다는 것과 말씀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이거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아는 죄가 뭐냐면 사망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망은 3, 6, 11 때문에 오는 거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틀림없이 망합니다. 이걸 하려고 1, 3, 8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왔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를 가는데 여기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말씀을 안 먹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전도를 안 한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좀 안 하거나 말씀 묵상 안 할 때 떡이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죄라고 그랬죠. 뭐 얘기들이 있어요. 말씀을 버린 죄는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사울 왕이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왕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세 가지 문제예요.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시편 1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자는 죄인이요 악인이요 오만한 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분명히 그렇게 됐어요. 기도를 쉬지 않은 자는요 영적 호흡이 안에서 죽은 자예요. 전도를 쉬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득불 전할 것인데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됐어요. 세 가지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는데 떡상, 여기가 뭐라고 했죠? 성소라고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 떡을 드리지 않거나 향불을 피우지 않거나 등대를 피우지 않으면 죄가 돼요. 그게 쉬지 마라 그래요. 절대 쉬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이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보좌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몸에 이미 성령이 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와 있고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우리에게 성전들도 있는 거예요. 이 육체가 성전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성소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지성소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는 말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안 되면 왜 못할까? 틀림없이 말씀이 소멸되고 기도를 안 했거나 전도할 마음 자체를 안 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고 예언이 멸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정말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피 맺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찮게 보고 우습게 보고 그냥 가치 없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하나가 올인해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에다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기도를 늘 쉬지 말고 해야 되냐, 주의 이름을 부르냐 안 부르냐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안 돼요. 거긴 율법입니다. 그거 먹으면 죄의식이 더 생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러시아 신학교를 강의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했더니 다 러시아 신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이 되냐 다시 읽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래요. 통역하는 사람이 그러냐, 러시아는요 번역을 잘못해가지고요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빨리 바꾸라고 그랬어. 내가 빨리 바꾸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당신들 절대 구원 없고 응답 없다. 조심해라. 그 즉시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그 이름, 그 사람, 그 일 전부 주님 앞에 다 넘겼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성전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구원받게 만들려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려고, 나를 서밋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사랑이 있는지 한번 그냥 쭉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대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누구 생각이 나냐면 연문희 집사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15년 동안 저희 교회 와가지고요, 어느 날 그 전등신교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우리 김대희 장로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정공희 장로님 그렇게 가서 얘기했는데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 완전히 악령이 잡혀버렸어요. 내가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이제는 연문이는 끝났구나. 더 무서운 게 뭐냐? 신천지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빠져간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까지 가야 될 사람이 중간에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갔는데 또 일을 못해서 여기서 또 실패하는 거야. 138까지 갔는데 또 실패하는 거야. 다른 거야, 만세가. 다른 일의 문제.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지단자거든요. 오직이란 말은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직장 나가는 게,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증인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직장을 복주려 가는다라고 했어요. 그 직장을 살리러 보냈다고 그랬지, 돈 몇 푼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이디와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술엔 그 이름의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엄청난 걸 줬는데 그걸 자꾸 놔둬버리고 다른 거에 관심을 쓰면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더 볼게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요거만 또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 1장 23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왜 임마누엘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요겁니다. 함께 하면 어떻게 일이 됩니까? 믿는 자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축복이 와요. 절대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또 심지어는요, 내가 그들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께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그랬어요. 범죄해야 안 해요? 하나님께 난 사람 범죄해야 안 해요?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죄가 어떤 범죄냐? 내막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자, 꼭 보셔야 됩니다. 화면이 목사님 떠주시네. 네,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여기로 보면요, 22장 33절에 보면 시몬아 31절부터요. 31절. 여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같이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3, 34 같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수제자요. 소문난 수제자가 예수를 모른다 그랬고 예수를 저주해 버렸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법대로 하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주님이 미리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실수할 것이다. 네가 나를 3번 부르기로 하냐. 근데 그 후에가 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내 형제를 이젠 세우게 될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너무 미안하니까 도망갔잖아요. 주님이 찾아왔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나이다. 주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한번 뜨거운데 살짝 집어넣었다가 누가 그러더구만 아이 촛불을 만지지 못하게 알고 살짝 가까이 돼서 뜨겁다는 걸 체험만 시켜라. 그러면 안 만진다.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한다. 만지려고 한다. 맞죠? 그것이 얼마나 뜨겁다는 걸 살짝만 손만 대게 해주라. 그러면 만지라기도 안 만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지난주 목요일 날 기도수첩에 나왔어요. 기도수첩에 성령이 떨어지는 것이 요거 하나 아무리 급해도 요거 한번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아주 중요한 게 빨리 봅시다. 자, 빨리 봅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제와 같다 하리니 그 종의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지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어 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끝난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요 처음에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구원할 길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야 돼요. 뭐가 없는데?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이 말을요 잘 마음에 드셔야 돼요. 여기 말한 이 3, 6, 12를 이길 수 있는 것은 1, 3, 8 말고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1, 3, 8을 처음에는 잡았다가 나중에 놓쳐버리거나 처음부터 실패하거나 1만 하거나 3만 하거나 안 해버릴 경우에는 이 3가지 성소에 들어갈 3가지 요소가 빠져버리면 왕같은 제사장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불렀어요. 진짜 살아있다면 저도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막 말씀 듣고 싶더라고. 그리고요 자꾸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니까 창피하니까 차 타면서 흔들리는 척 하고 기도해요. 저는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너무 쪽팔려가지고 너무 창피해서. 근데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내가 살아있던 거예요. 내 영이 예수 믿고 3, 6, 12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말씀이 먹어지고 예배가 되고 자꾸 기도가 되더라는 걸 내가 알았어. 여러분, 근데 예배 안 드려도 감각이 없고 주의 이름 안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고 위기의식도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닐까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영적 상태를 자기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그거 읽어보죠. 요한일서 19절 보겠습니다.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고 세상은 악한 자가 한 것이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로. 분명히 아들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대역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하나만 더 얘기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했는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죠? 죄를 짓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이 마귀에 잡힌 거예요. 이 속에 누가 있죠?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잡히고 마귀의 종이 돼서 일어나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마귀도 이길 수 없고 죄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대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귀 밑으로 죄로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마귀 꺾어버리고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 십자가예요. 근데 뭐냐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와 함께. 그래서 개념의 정리인데요. 우리가 보통 꼭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지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아 틀려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아 틀려요. 말 못 하시겠죠?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어떤 데는 천국이라고 써놓고 어떤 데는 하나님 나라라고 써놨어요. 하나님 나라는 요걸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뭐 이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를 나를 옮겼다 그랬어요. 이게 이 속은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걸 이긴 자 속에 내가 있냐 이게. 아직도 마귀는 있고 아직도 죄는 득실하고 있고 하나님 떠난 자가 세상을 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딱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여기에서 사는 방법이 말씀, 기도,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제?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이 예수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거나 내 개인 종말이 올 때.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이 서신에는요, 예수 안에서가 막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도 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육신으로 사는 우리를 같이 갖기 때문에 아까 베드로가 같이 혹시 실수해도 주님이 딱 붙들고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하면 할수록, 실수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예수를 붙잡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고 우리도 예수를 더 강하게 붙잡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절대 아무도 들어가지 않길 바라고 모든 죄 사함 받길 바라고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항상 평안함과 누리고 증인, 실수해도 증인이 돼요. 부족해도 증인해요. 여러분 허물이 있어도 증인되세요.
내가 그래도 아무리 이래도 예수 믿어서 오늘 이 정도가 됐어요. 난 예수 안 믿었으면 더 망할 뻔했어요. 이게 진짜 증인입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육신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 우리를 그냥 주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이 부르신 날 주님과 함께 진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 주님 것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모두라 우는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게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못 오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1분만 이 두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두 개가 엄청나게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 했을까? 왜 임마누엘이라고 했을까? 그것을 두 개 주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이 내 속에 임마누엘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1분만 기도하고 마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연약하고 검을 많이 부족하기를 대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주의 백성들입니다. 조금 더 우리를 자녀 삼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우리 주님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말씀 듣게 하시고 늘 예배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요 가치가 되어지게 주님이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버리지 말게 하고 기도하는 걸 쉬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저희에게 날마다 주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심을 하시는 주님 베드로의 중심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 연약하나 또 그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베드로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고 베드로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누구보다 더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늘 우리가 먹고 마시며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저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귀중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체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질병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령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신앙이 꺾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불순종이 하나님 영원히 사라지는 귀한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아이들은 바로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애들이 많이 기다렸는데 애들이 오는 동안에 그럼 광고 빨리 할게요. 아이들 데리고 나와주세요. 예, 캠프가 이제 김포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고요. 저희 교회에서 9시 20분에 꼭 가실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모시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9시 20분에 떠나게 됩니다. 부활주일 여러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서밋크레스가 오늘 중요한 또 일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요즘대 원리 이 끝나고 나서 요즘대 원리회가 바로 있을 것 같고요. 세계 선교대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5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뭐 남진 않아도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계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렘넌트 우리 그래 빨리 나와봐. 박수를 쳐야 돼. 나오냐? 와 빨리 나와봐. 다 나와. 연이 다 나와. 다 나오세요. 우리 애들만 내보내지 말고 이 선생님들도 나와봐요. 누가 어느 분이 선생님인지. 용기를 내. 연이 준비했지? 그래 빨리 와. 오 잘했어. 나온다. 오 세상에 나오네. 오 다 나온다. 다 나왔어. 이 양이 왔으니까 잘해야 돼. 예고 클럽.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만날 시간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각자 집에서 연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나온 게 대단하지, 그렇죠? 내년에는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밋 클래스를 위해서 박수 한번. 김영준 씨하고 우리 또 모두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가시면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보미 장로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희 집사람이 이번에 양보해 달라고 그래서 안사무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 또 즐거운 우리 또 부활, 주님이 부활이 우리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일어나서요.